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빕니다. 남녘에서 시작한 봄꽃들은 부활절쯤 지천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시인 황지우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회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영하 13도, 영하 20도.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맘으로 나무가 된다.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시인의 작품 속 나무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기를 치열하게 버티고 저항하며 이겨내며 생명의 기절 봄을 쟁취하는 의지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푸르른 4월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마침내 꽃을 피우듯 기도와 절제로 지내온 우리의 사순절도 죽음을 들이받으면서 부활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40일의 대미를 장식할 것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라자루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에서 시작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요한복음은 결혼식에서 시작하여 장례식으로 끝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수와 관련되어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라자로를 살리신 7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가장 완벽한 표적입니다. 지난 주일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증폭시켰다면 라자로의 수생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주간 읽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점점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주간을 한 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 끝과 시작에 대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일독서 마른 뼈들이 가득 널려있는 골짜기에서 너 사람아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라자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제키엘이 말하는 마른 뼈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가득한 마른 뼈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어둠 속을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일으키신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갈라 그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비록 고달팠지만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식은 이역 멀리 포로로 끌려가고 늙고 쇠약하여 노예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망해버린 나라가 재건된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돌아올 희망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에제키엘이 활동하던 시기 죽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죽음의 냄새가 무덤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죽음이 라자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은 쌓여있는 마른 뼈들 앞에 할 말을 잃었고, 예수님은 라자로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도 냉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피조물의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강하고 최종적인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제키엘이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을 때나 예수님이 라자로 무덤에 서 계셨을 때 그 누구도 죽음에서 새 생명이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고 입을 다물고 계셨다면 그 뼈들은 마른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에제키엘에게 물었습니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마른 뼈에 힘줄이 이어지고 살과 가죽이 붙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희망의 언어를 전합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자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들려왔고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습니다. 에제키엘이 꿈에 본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꿈속에서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마른 뼈에서 생명의 기운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타와 마리아는 죽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죽음보다 강력한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할 수 없고 멈추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라자로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눈물이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을 주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존경받는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평정심을 잃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 있는 멀고 냉담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온전한 인간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전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희망의 노래, 부활의 노래입니다. 오늘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냐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녀들로부터 오빠 라자로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인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더 물렀다가 이틀이 지나서야 라자로가 사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할 무렵 라자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흐느낍니다. 믿음과 원망이 섞여 있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녀의 독백은 가슴 울리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외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마르다가 했던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졌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소중한 자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사업이, 내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깨어지는 경험은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믿거나 포기하거나 계속하거나 희망을 버리거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은 우리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서성이게 만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함없는 믿음보다는 의심과 원망을 붙잡게 됩니다.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조차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설픈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나쁜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는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외치는 아들의 청혼에도 그를 십자가에서 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이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아침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리아와 마르타는 라자로가 위중하다는 정가를 예수께 보냈음에도 이틀이나 늦게 오신 탓에 오빠가 죽자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하면 삶은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타를 그 지점으로 안내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라자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유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사흘간 맴돌다가 그 후에는 몸을 완전히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소생할 가능이 없는 완전한 죽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지시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아직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마르타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믿는 자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과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의문을 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음은 희망의 지점을 지나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두 주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로 가는 방법에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에 취하여 성지주일에서 끔찍한 성주간 금요일을 건너뛰고 부활절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눈을 감고 죽은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에제키엘 골짜기의 마른 편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아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성주간 매일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전례에 참여하며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실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을 비워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배워 실천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라자로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줍니다. 무덤에서 나온 라자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라자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돌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삶으로 새로운 길로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미움에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랑으로, 이기심에서 세상에 온기를 주는 이타적 삶으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